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물질보다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봤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 축사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은 영계,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도 마음대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의 지방을 떠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어제 해가 저무는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또 풍랑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건너편 지금 데갈리볼리 지방에 배를 댄는 것은 다음 날 새벽녘이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새벽녘이 되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라사 지방은 작게 보면 거라사 지방이고 넓은 지역으로 보면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 지방에 지금 배를 댄 거예요. 자, 그 지역에서 이제 원래는 이 지역이 어떤 통일 왕국 시대 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통일 왕국 시대 때는 분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잊혀진 땅이 된 게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고 거라사인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지역이 비유대 땅이었고 또 헬라화된
특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지방을 떠나서 지금 이방인의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까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배로부터 내리신 거죠. 자, 그랬더니 군대 귀신 들린 자 역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거라사 지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예수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덤 사이에서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무덤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가 포함된 이 데가볼리 지방을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충돌하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무덤에 주는 이미지는 지금 죽음과 멸망의 이미지이고, 예수님이 주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생명과 구원의 이미지거든요. 그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리시는 그 장면과 함께 지금 죽음과 어두움 사이에서, 무덤 사이에서 이제 귀신의 세력과 예수님의 이제 대결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3절 5절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지금 거라사 광인은 정말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죠. 가정과 사위로부터 격리된 상태였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늘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의 광인은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거의 죽은 자나 같다라는 겁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서 날마다 소리 지르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래 정말 소리 질러야만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참 어떤 소망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 고랑 이걸로 여러 번 묶어뒀는데 또 이 번번이 그것을 끊어버리고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공할 괴력을 지닌 그런 존재였던 거죠. 이런 광적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던 겁니까? 바로 군대 들린, 그에게 들린 그 군대 귀신으로부터 들렸다라는 것을 이제 다음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 달려오는데 평소와 같았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예수님께도 아마 그렇게 저돌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 앞에 푹 꼬꾸라지는 거죠. 굴복하고 만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귀신이 지금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아직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되지 않았고 신분을 감추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도를 알고 지금 이 귀신은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막 공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계교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이는이란 말은 귀신이 달려와서 절하면서 간청한 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주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간청하는 것은 뭐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지금 명령하시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쇠사슬도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들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 앞에 쥐처럼 아주 얌전한 고분고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겠는 거죠.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으니까 귀신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고백을 하죠. 귀신 들린 자가 지금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군대 귀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군대 귀신의 본질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거라사 광인을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그 권세, 크기를 가늠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 귀신들이 주님을 향해 간구한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들이 머물던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을 근처에 있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돼지라는 짐승은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돼지를 먹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돼지를 치거나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 돼지를 치거나 치는 일을 할 경우에는 주로 이방 지역에서 가난하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했던 일이 돼지 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도록 이제 명령을 허락을 하시는데요.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은 뭐였냐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지배하던 그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게 했던 이 귀신들이 이번에는 돼지떼의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귀신들로 하여금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하시니까 즉각적으로 들어갔어요. 주님의 주권적인 허락이죠. 이 간청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들어가서 괴롭히던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않도록 그 하시는 약속 때문에 이제 허용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까지도 희생하도록 허용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혼의 그 귀중함을 한 신뢰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사실을 돼지떼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000마리의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목격자들이 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막강한 귀신의 세력에 놀랐고 그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고 패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2,000마리의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이제 각자 흩어져서 돼지의 그 몰살 사건을 보고합니다. 거라사 전 지역에 이제 이 소문이 퍼졌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몰사하는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막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숨가쁘게 막 서둘러서 이제 달려온 거죠. 뛰쳐온 거죠.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는 전에는 막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그렇게 했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정말 가까이 하기도 싫었던 그 불쌍한 광인이 정상적인 옷을 입고 그리고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복을 누리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된 것을 본 거라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 사건의 되어진들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돼지 치는 자들이 아마 돼지가 몰사하게 된 그 배경, 과정, 이 사건을 사건에 대해서 아마 주변 성읍 마을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돼지떼의 몰살에 대한 이 책임이 어떻게 보면 돼지 치는 자들에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돼지떼가 몰살된 것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부정적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 그 돼지떼를 치는 자들이 그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다. 이것은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그걸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 다 예수님이라는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부정적으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니까 성읍 주민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왜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예수님께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나 귀신 들린 그 불쌍한 영혼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재산인 돼지에게만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귀신에게서 풀려난 사실의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 부여, 소중함의 인식,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군대 귀신이라는 말씀 한마디로 물려치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현존, 이런 인식도 전혀 없었어요. 있다면 오직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돼지떼를 잃어버렸다. 돼지떼를 잃은 것에 대한 그 섭섭한 감정. 혹시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속 계신다면은 계속해서 동일한 물질적인 손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우려. 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과 경제적 손실을 집착하는 거라사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나를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돼지를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를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배척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사인들의 마음속에는 진리와 사랑보다는 세상의 물질에 대한 이기적인 욕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지금 정신을 회복한 이 사람보다는 죽은 돼지떼, 이게 더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모셔드리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상의 손해, 이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가시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귀한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물리치고 말게 된 거죠.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눈에서 세상의 것들은 걷어내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향한 이기적인 욕심들을 씻어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올바로 보고 영접해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씻어내면서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써 무엇에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될까? 바로 사람의 영혼.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그런 가치가 있음을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되새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가치 속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과 적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익이나 물질적 손해 때문에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를 정말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최고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영혼을 살리는 일을 삶의 우선에 두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다가온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사역,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는 또 연합 이 수련회가 잘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과 회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